12월 첫째 주 말씀이 나의 학업 300%입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랩런트들의 사명. 여러분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큰일 났다 야. 갑자기 왜 이러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곧 기회거든요. 감기를 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업을 준비하면 인생의 서밋이라는 응답을 누리는 기회가 될까요? 300% 응답이라는 것은 1등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300% 응답이라는 것은 진짜 것을 소유하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희는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라는 것이 1등의 자리가 아니라 최선이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그런 말의 의미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능력 있는 사람과 화려한 세상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기도하는 삶으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의 리듬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루의 시작을 힘을 얻고 진행되어지는 낮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확인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하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은 내가 이렇게 또 인도를 받고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말처럼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다짐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내가 시작해 봐야겠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것, 마음먹어지는 그게 응답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사람들은 아무리 되어질 길을 얘기해도 그 되어질 길을 해보려고 시도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먹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영적인 상태라 그래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맞다 저게 맞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게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봐야겠다 마음먹는 자체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문제 만날 때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의 인생 결과는 어떨까?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의 인생 결과는 어떨까? 분명히 그 결과와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 차이가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망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만나면 근심 걱정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가 되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집이 지어져 있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집, 흑암의 집이 있느냐?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뭔가의 기준과 중심 속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상태를 바꾸는 응답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300% 응답 속에 1등이 최고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자가 300% 서밋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최적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그 최적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랍니다. 영생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최적의 시간표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길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과 지나가는 것들이 계속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성령의 은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야 40장 8절에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바뀌어요. 예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문제가 아닌 것도 많고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되어져 가지고 막 성공하는 사람도 많거든. 옛날에는 막 연예인들 땀 따라 되게 인식을 안 좋았어요.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이 1인이 걸어 다니는 기업이잖아.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아무리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성공해도 영적 비밀 없으면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로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배경이 지옥 배경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중학생 3명 모텔에서 흉기로 찔린 채 살해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범인이 20대 남자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는. 교도소에서 왜 교도소를 가게 됐냐? 아동 성폭행으로 잡혀가지고 5년간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또 10대 애들을 그런 부분에 유혹해가지고 이번에는 살해를 하고 또 잡혀가는 뉴스가 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혹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서 교도소 가서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분명히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막 다짐을 하고 다시는 결단했을 건데 또 똑같은 죄를 나오자마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진짜 이게 영적인 문제가 뭔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들어간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겠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운명, 상태,
저보고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과 저렇게 안 사니까 다른 사람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잘못 들어가 있는 지식과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그 내가 지금 영적인 기표가 있는 만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치유되어지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성령께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시는 요 비밀들이 사실이 안 되어지니 점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300% 응답이냐? 서밋의 축복이 300% 응답이겠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 세상과 통하는 기능 서밋,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 그 300%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최고냐? 1등이 최고가 아닙니다. 1등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가장 먼저 생명운동 나에게부터 일어나도록, 내가 살아나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주변 다 영향받고 살아납니다. 그자 인생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현장의 흐름에 주역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0%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삼류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1등이 행복이라는 틀린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1등이 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이 삼류 인생입니다. 1등을 할 수 없을 뿐더러 1등을 해도 무너질 거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2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꼭 1등이 아니라 다른 길도 많지 않냐? 다양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만족도 없고 성취감도 없겠죠. 그러나 기껏 잘 살아봐야 자기 육신 하나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300% 응답을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인류 인생 살아라고. 인류 인생은 노력이 아닌 되어지는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인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되어지고 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가시는 영원한 방법, 이 흐름 속에 은혜로 되어진 인생이다. 이거 고백해서 내 인생의 결과와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흐름이 여러분 삶의 비밀이 되고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영향 많이 받는 것이 돈이거든. 물질. 이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류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게 된다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사람에 대한 영향 지대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만나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자 사울을 바꾸는 일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가 만나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사람이 만나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게 인류의 삶입니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축복.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돈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로 삽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리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늘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인본주의 계산하는 사람은 계산하는 만큼 좋은 사람, 진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은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법칙들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너희들이 거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일때 요 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달란트거든요. 내가 가진 것, 나의 무기, 나의 장점. 여러분의 최고 장점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지어집니다. 내가 성공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집착되기도 하고 집중되어지기도 할 거랍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진짜 영원한 성공의 기준, 하나님의 것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알고 있다면 오늘도 그것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되어질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계속 접하고 항상 접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 상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필독서, 여러분들 어릴 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필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미리 알도록 정리되도록, 그래서 정리된 게 개인화되어지도록 하는 게 세상 교육 방침입니다. 엘리트 교육. 그러나 우리는 그 엘리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결국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고, 요게 깨달아지는 게 남은 자 렘넌트의 무기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공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그걸 요셉이 알았답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형들 나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지. 그 힘듦과 절대 절망 속에 아버지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형들은 편안하니 그 언약을 다 흘려버려.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영적인 힘이구나. 요 답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요셉의 상태를 바꿔놨습니까? 영적인 언약 비전이 내 꿈에 나타날 만큼 세계복음화와 가문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일이 내 꿈에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여져 버렸다니까. 이걸 봐버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는 요셉의 상태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달란트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 형통이 무슨 형통입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누렸던 형통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고 노예로 끌려가서 청소 하나 잘한 거라니까. 이게 달란트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실력과 화려한 능력이 아니고
내가 누구며 이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지, 시급한 게 뭔지를 알고 그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형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청소 하나 잘한 것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가만히 봤더니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믿음 있는 자구나. 감옥 들어가서 형통한 게 뭡니까? 해방되어지는 게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가장 성실한 죄인이었다니까요. 성실이라는 게 다른 성실이 아니라 계속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비밀의,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으로는 가장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뭔가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딱 갖고 있다 보니까 뭐죠? 그 감옥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장관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300% 비밀입니다. 비밀. 아는 자만 아는. 이게 말처럼 이게 쉽겠어요? 내 상태가 미리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힘든데 어떻게 거기서 지금 내게 준 이 청소를 가장 최고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게 형통한 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에 길들여지고 어릴 때부터 진짜가 무엇이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소통하고 원네스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죠. 어떠한 인물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사역,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죄는 이해되는데 자문제가 이해 안 된다면서. 어떻게 원죄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저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 그 말은 그 사람이 원죄도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범죄 이런 데 노출 안 되어져 있고 바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 무너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새 가족 들어올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무슨 범죄자 이렇게 새 가족으로 들어오면 도무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원죄는 이해가 되는데 자범죄가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원죄가 무엇인지, 진짜 인간이 안 바뀔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본인이 원죄가 이해 안 되죠. 어떤 훌륭한 인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하고 있다. 요 임금 왕 배경 속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고 혼미한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로 인간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평안이 없이 이것을 매일 누리는 세절기란 말이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사는 수장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을 누릴 때 실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천군 천사가 실제로 심부름하며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 세절기를 매일 누리다. 그것이 렘넌트들의 주어진 무기, 달란트다. 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 살리는 100% 응답이 주어진다. 현장 살리는 비밀은
예배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속에 예배의 비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배경이 세상인 건 맞습니다. 이 세상 신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거짓으로 가장해서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주인, 배경, 이게 세상의 배경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일 속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영적 상태는 계속 무뎌지고 죽어갑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그 상태가 계속 고통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결과로 집착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재앙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운명 속에 잡혀있는 문제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언약을 알고 함께 가는 팀 구성이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단순히 학교, 친구, 미래 계획 아니구나. 거기서 정말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그 어떻게라는 부분에 답이 되어지는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준이 딱 세워지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이시겠죠.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요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의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성,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현장의 지도자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 유일성,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 영적 문제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미래는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지겠지가 아니고 지금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왜 저렇게 화를 내면서 예배 자리를 앞으로 가라고 엄마는 얘기를 할까? 지금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미래를 바꾸는 기회는 오늘 나의 상태를 바꾸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것이다. 현장의 지도자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과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건 뭐냐? 미리 이전에 공부하기 이전에, 만나기 이전에, 세상 나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소유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생각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져요. 깨달음이 자꾸 달라진다니까. 문제 만났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어지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이요, 내가 바뀌는 갱신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다 알아도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말에 그치지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힘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힘이 안 되는 거, 이게 교회의 무능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속지 말고 그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으로 내가 살아야지. 언약 잡는 순간 그렇게 못해도 내 인생의 응답은 시작되어진다니까. 그 일들이 예배 때마다 계속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산된 분열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스템을 바꾸라. 그렇지, 내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 듣고 깨닫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요런 응답의 원리를 알면 얼마나 예배가 가치가 발견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예배가 올바로 회복되어지면 회복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말씀이 답이 되고 기준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바뀌어야지. 그게 되어지면 결국 삶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뭐가 가치로 내게 느껴지고 보여지냐, 결국은 그거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익을 선택하고 이익을 선택하거든. 사단이 그 통로를 알고 계속 가장하여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진짜 응답은, 형통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는 건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애굽의 현장을 바꾸는 길이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 현장을 그래야 바꿀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앞날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계속 한계 속으로,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복음 깨달으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교회 다니면 잘 될 거다, 지켜주실 거다, 요거 종교성이 다 잡혀 있거든. 그러니 바른 믿음이 안 생겨. 문제 생기니까. 문제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게 그 좋은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알도록, 복음 깨달아지도록. 랩노트 때는 얻어맞아가지고 깨달으면 치유는 되지만 정복은 안 된다니까.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릴 때 기회. 그래야만 현장 나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재창조, 본론의 시간표, 다 살아나는, 다 바뀌는, 만남이 주어지고 물질이 따라오고 성공의 길이 보여지고, 그 성공은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중독, 정신병 못 고칩니다. 원인 모르니까. 그래서 불치병이 난다니까요. 그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재창조, 그게 나의 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치유의 답을 가진 서밋으로 세계복음화 주역 237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오늘도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에 뭔가 한마디 부딪혀져서, 그렇지, 나도 영적인 것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그게 시작이라니까.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기준이에요. 해야겠다. 말씀이 들어가는 그 시간, 우리의 영적인 망대는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배 때마다 누리는, 확인하는, 방송실에 들어가 있고 저 밖에서 자꾸 숨어 있지 말고, 그래,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요 마음 하나면 끝이라니까. 근데 이 마음이 안 들어가. 왜요? 지금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보세요. 이 의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생각, 마음이 휴대폰이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전부 게임에 잡혀가지고, 친구에 잡혀가지고, 노는 거에 잡혀가지고, 육신적인 재미에 잡혀가지고, 이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지금. 그거 바꾸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그 은혜가 있는 최고 중요한 주일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현재 학업을 통해 참된 성공인 300% 응답이 준비되어지는 그 보좌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뇌가 말씀을 통해 생각 마음속에 언약 잡고 시작해야겠다라는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